요한계시록 특강 1부택인데 무식한 전쟁 종말론자들의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8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의 용어가 등장할 때 그 싸움의 주인공들이 누구인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유념해서 이리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중공이 왜 나오고 거기에 소련이 왜 나오고 거기에 러시아가 왜 나오고 거기에 미국이 왜 나오고 거기에 이시제국이 왜 나오고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 용이 말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13장 12절에 보면은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짐승이 누구인가? 이 짐승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앞에 나온 짐승은 7머리 10뿔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나오는 짐승은 새끼 한 가지 두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표현한 놈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세대가요. 이 너무나 웃긴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통탄할 사건인지 이거를 전혀 감이 없습니다. 감이 없다 보니까 뭐 알아물 수가 있습니까? 전쟁 이야기 러시아가 왜 나오고 중공이 왜 나오고 미국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은 짐승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짐승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 나에게 모든 축복권을 하늘에서 끌어다 내려줄 수 있는 종님, 목사님 그렇게 받들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습다고 단번에 표현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던져놓으셨고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인 거예요. 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하면은 너 하나님이 가보고 짐승이란다고 말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 여하튼 보면은 이 권세의 계보가 용으로부터 요 앞에 짐승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 그 다음에 13장 12절에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는 것은 이 권세는 애초에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용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용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용과 먼저 나온 짐승과 나중 나온 짐승 요 세 이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하나님의 철천지 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랍니다.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이거는 예수님이 꼬로 하나님이십니다. 용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7무리 10뿔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그 권세는 다시 누구에게로 전이된다? 나중 나온 짐승, 땅에서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그 짐승, 그 짐승에게 이 용이 권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 용의 권세가 이 먼저 나온 짐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나오는 짐승에게 쫙 전이가 돼가는 과정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딱 이렇게 합니다. 두 증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나는 이고 하나는 내고 뭐 이래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이 두 증인은 종말에 출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단들은 하나는 이하고 하나는 내하고 뭐 그런 식으로 노나무게 해가지고 두 증인을 숫자 둘에 끼워 맞췄는데 그런 경우를 모두 이해하더라도 여하튼 모든 이 종말론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이 두 증인은 말세지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등장하는 어떠한 존재들이다라고 전부 다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이때까지 난해한 구절로 영원히 봉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권세의 계보를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수인과 사탄의 하수인의 전쟁을 지금 묘사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모두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말세지말에 등장하는 그와 같은 어떠한 존재들이다. 어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두 증인을 14만 4천으로 결론 짓는 신학자나 목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 이 짐승도 말세지말 딱 꼭 꼬라가지고 7년 만에 딱 등장하는 그런 객체가 아니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설명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설명해 가겠지만은 이 두 증인도 이들과 계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 두 증인이 말세지말에 딱 그렇게 등장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증인 이야기를 오늘 좀 잠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록 11장 3절에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과 계시록 13장에서 나중 나온 짐승이 권세를 받은 것과는 다른 모양 아닙니까? 그죠? 출처가 다르다 아닙니까? 이들에게 권세를 준 주체가 다르잖아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두 증인을 말합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저희를 죽이고 저희를 죽일 것이다. 전쟁을 일으켜서 누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입니다. 계시록 9장 시작할 때는 보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왔습니까? 황충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이 7절에서는 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하기 위한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럼 앞에 그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은 뭐 어떤 존재들이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계시록 11장에서 무저갱으로부터 두 증인과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온 짐승은 어떤 존재들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저희를 죽인다. 누구를? 두 증인을 죽인다. 죽였지요. 이게 1999년도 말세지말쯤에 죽인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저희와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쟁 이야기는 세상 열국들 간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요 계시록 11장 7절 이 포커스에서는 두 증인과 짐승의 전쟁 아닙니까? 그 짐승이 누구일 것인가? 여기 왜 러시아가 나오고 소련이 나오고 중공이 나오고 미국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 또라이들 때문에 진짜 계시록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왜 그거 듣고 다 박수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의 코에 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3일 반 후에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데 그 시에 그 시에 말입니다. 두 증인이 죽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3일 반 후에 이 3일 반 후에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고? 뭐 자꾸 이 숫자나 이 단어에 이 집착하고 함몰되다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뭐 숫자로 이해하고 이 단어에 그 치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풀 것 같으면은 강의도 몇 번만 안 하면 되죠. 한 20강을 해버리면 해답이 다 주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해답이 이 몇 번째로 주어질 수 없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20강하고 때려치웁니까? 계속되는 거지.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 코에 생기가 들어가 두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도 막 여러 막 잡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 하여튼 막 잡소리들은 다 막 떠들어라 하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13절에 성 10분의 1이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지고 일었을 때 성 10분의 1이 와랑창 무너집니다. 성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 10분의 1이. 그러니까 두정기는 말세지 말에 등장하는 이단들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어떤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14만 4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정인의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연이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은 전 교회의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이 그런 그림으로 환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3장을 바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뭐 말세지말이 뭐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 역사를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정인 이야기도 교회 전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전 역사를 관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의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말대로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이 그리고 3일 반 후에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공중에 들림받는 14만 4천이라 말해버릴 것 같으면은 성이 왜 10분의 1만 무너지나 이 말입니다. 그때는 말세지 말인데 지그들 말대로 성이 통째로 짜그라져 버려야지. 안 맞습니까? 여기는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라고 해놨지만 계속해서 그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19절입니다. (17절로 19절) 일곱째 대접 때 일곱째 대접 때 아까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성이 10분의 1만 무너진다 했는데 계시록 16장 17절로 19절 일곱 번째 대접 때는 성이 세 갈래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예? 성이 세 갈래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어느 게 말세에 가까운 표현이겠습니까? 성 10분의 1이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환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이 세 갈래로 통째로 쫙 전체가 쪼개져 버리는 것이 더 말세지 말에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 같습니까? 이게 더 인간의 시간 이 가치관에 이 이해를 시키다 보면은 이게 더 말세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정인이 3일 반 후에 부활을 했을 때 성 10분의 1만 쪼개져 버려 있으니까 두정인은 말세지말에 뭐 그렇지 뭐 요한계시록 전하는 지다 뭐 지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14만 4천 머리에 이마에다가 막 표 때리고 있다 그런 잡소리가 안 통하잖아요. 왜? 그거는 말세지말에 어떤 한 시점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계시록 13장 전체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과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 이 두 존재에 의해서 교회가 초점 박살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반대편에서 당신의 두 정인 두 교회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종들 두 정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막아 쓰고 있고 제어하고 있고 그래도 마지막 뿌리를 남기고 있고 북한군이 이북에서 침략해 들어왔을 때 낙동강 방어선만은
구축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그래서 교회 전 역사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렇게 전제하고 들어가야 요한계시록 11장 13장의 말씀이 교회에게, 교회 시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거는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을 뒤어서 20절과 21절,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은 섬이 다 떠나가 버리고 산악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세지말을 진짜 재림의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 맞다 아닙니까? 예? 섬도 제자리에서 다 자리를 이탈해버렸고 산도 다 문에서 내려버렸다. 산맥도 다 떠나가 버렸다. 이 종말적 표현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그때 또 사람들이 있네. 아이고야.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벅 떨어지는데 막 사람들에게 머리에 막 수박 깨지 덮쳐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서, 어이.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언제 지구인이 모두 몰살을 당한다 생각합니까? 14만 4천 명만 빼고, 예? 중동 지방에서 핵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장수까지 지명하잖아요, 지금은. 예? 그래가지고 그때 종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 다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뭐 산도, 산악도 떠나가고 섬도 제자리에서 다 이탈해버렸다. 이거는 여러 군데서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여러 군데서 나오는 표현을 또 뒤집어 보면은, 아이고, 여기에 전쟁 이야기는요, 아마겟돈, 뭐 종말 핵전쟁, 3차 세계 핵전쟁, 이런 가상 이 뭐 시나리오는요, 그 잡소리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살펴가 보면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잡아놓고 8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